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5월 달에 오는 비는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오히려 생명의 기운을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비조차도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가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이제 미국에서 레오날드 목사님이 처음 어린이 주일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님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셨대요. 그래서 6월 둘째 주일이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꽃이 많이 피고 잎이 우거지고 가장 좋은 계절이어서 그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 주일이 점점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서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우리가 점점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한국 교회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이 표어가 있었습니다. 표어가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만들었을 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을 때 표어가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표어였습니다.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이게 표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면 어린이를 잘 위해주고 어린이를 잘 보살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호를 막 외쳤대요. 그래서 그 구호가 어떤 구호를 외쳤느냐 하면, 아이들에게 욕하지 마라, 이렇게 아이들 욕하지 마라, 아이들 때리지 마라, 아이들 때리지 마라, 아이들을 부려먹지 마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대요. 아이들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말라, 부려먹지 말라, 이렇게 표를 외치면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이 1922년보다도 1922년 더 전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때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필요 없다, 가라,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럴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노하셨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이거든요. 성전 정화할 때 채찍을 휘두르시기도 하셨지만은 둘러엎기도 하셨지만 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해라. 그리고 이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아이들은 이들과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얼마나 경시했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전 구약 시대에도 여자들, 아이들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원 파악할 때, 계수할 때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인원 파악할 때는, 계수를 할 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많으니까,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심으로 인원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인원 계수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주로 인원을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으니까 이제 인원 계수에서 많이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소중하게 생각하죠. 뭐 어느 집집마다 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가끔씩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지만 이 친부모가 또 뭐 계부나 계모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아이를 죽이고 죽은 아이를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친엄마가 8개월 된 아이가 칭얼댄다고 TV 리모컨으로 막 머리를 때려가지고 애가 머리가 다쳐서 결국은 죽었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경시하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병든 사회예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약속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아이들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6.25 때 보면 우리나라에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교회의 많은 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뭐 충남에 있는 병천교회는 66명이 희생이 됐고 또 정읍의 두암교회는 27명이 순교했는데 이 교인들이 죽은 그 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시면 아이들이요 1살, 2살, 3살 이런 아이들까지 다 똑같이 가차없이 죽였다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이 아이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오늘날 온 세계적으로 망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의를 지금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 내 아이, 내 손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안아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겼고 유아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해서 뭐 100년, 200년, 300년 요 당시 때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 교회 전통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 오늘 또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이 유아 세례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뭐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수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이 너무 순수한 이 아이들을 세례를 주고 믿음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잘 가르쳐서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아 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아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를 가르치는 마음이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스승과 같이 가르치는 많은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승처럼 가르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녀
우리의 옆에 다른 성도님의 자녀, 손주들 가르칠 때 스승의 마음으로 가르치느냐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데살로니가라든지 다른 데 가서 쫓겨다니고 막 이러면서 겨우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때 너무 약하고 두렵고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당시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셔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고린도의 도시 안에 앞으로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너한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권면하고 다독거려고 격려해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자,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보내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이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권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승하고 아비의 차이를 보면요, 먼저 이 스승은 주고받는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예요. 스승은 보통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쭉 하면서 많은 스승을 만나요. 근데 이 스승은 늘 주고받는 관계죠. 내가 일정 시간 동안만 가르치고, 우리가 일정한 정해진 시간만 배우고 그 배운 대가로 지불을 하고, 이 스승은 또 애들한테 가르치고 대가를 받고, 이 수평적 관계, 주고받는 관계가 이 스승이에요. 그럼 아비는 어떤 관계냐? 아비는 수직적 관계예요. 아비는 자녀를 위해서 일정 시간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거나 뭔가 베풀 때에 그걸 우리가 아침에 한 오전 공부만 하고 그 오후는 안 합니까? 아비는 오전, 오후, 밤낮 없이 자녀에게 다 쏟아붓는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은 제자들, 학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주지만 아버지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다 쏟아붓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이에요. 보통 전도할 때, 야, 너 시간 되면 한번 와라. 야, 교회 가면 괜찮아. 한번 와봐. 못 가. 힘들어. 나 바빠. 못 가.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스승의 마음이에요.
좀 내가 너보다 먼저 교회 갔고 내가 너보다 먼저 예수님을 좀 아니까 내가 아는 것 좀 가르쳐 줄게. 시간 좀 내봐. 한번 힘 좀 내봐. 이거는 스승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비의 마음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은 동양적인 사랑이에요. 서양적인 사랑은 수평적 관계고 동양적 사랑은 수직적 사랑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이 서로 간에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20살짜리나 60살, 70살 된 어르신하고도 이 사람들은 친구예요. 존댓말 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요. 야, 톰 이렇게 부르면서 친구 관계를, 프렌드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생활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건 스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과 같은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동양적인 아비와 자녀의 마음은 틀리죠. 아비하고 자녀의 관계는 이게 뭐 친구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비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보배롭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수평적 관계, 스승적 관계로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이 아니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다 쏟아 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승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뭐 어버이날 낳으실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한글로 쓰면 낳았다라고 똑같지만 헬라 사람들은 이 낳았다는 의미를 구분했어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낳았다는 이 비갓을 써요. 비갓이란 말,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만들었다, 거듭나게 했다, 새롭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낳았다 할 때는 본, 출생했다, 이게 생산했다, 태어나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정말 너희가 다시 거듭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는데 그 만나게 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 간의 관계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부부가 최고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자식 소용없어. 그냥 와이프가 최고고 남편이 최고고 부부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랑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부부 간의 관계가 사랑이 있을 때는 최고고 제일 좋지만은 뭔가 금이 가고 서로 잘못되어지면 남보다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TV를 보시다 보면 뭐 이혼 숙녀 캠프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부간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돼도 저렇게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쭉 견디지를 못하는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뭐 몸만 살짝 부딪혀도 왜 부딪혔냐고 막 욕하고 싸우고 눈만 마주쳐도 싸우는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 부부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큼 못 받으면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식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부모님을 홀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지 못해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자식이 아무리 고약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다 쏟아 부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런 아버지의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자식들도 교육하다 안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자식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한다고 했는데 이 권면이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이 권면은 그냥 한두 번 해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끝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될 때까지 이 아이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권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권할 때 한두 번 얘기해보고 말 안 들으면 포기 안 합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이 아이가 달라질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떨 땐 가르쳐 보기도 하고, 어떨 땐 같이 울어보기도 하고, 어떨 땐 데리고 여행도 가보고,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말을 배울 때까지 끝까지 자녀를 권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는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 이웃들, 친구들 복음 전하는, 나는 복음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좋다 나쁘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만 주 예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널 구원받는 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너희는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종말론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분적으로 알아서 오해도 하고 불편하게도 하고 못 믿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 변치 않는 날, 변치 않는 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좀 애써보고 말 좀 권면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한 것이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상대방은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날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너무 건방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아주 깨끗한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이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선하게 사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자녀는 요즘에 가끔 가다 보면 친자 확인 소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뭘 합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에서 DNA가 일치해야 친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본받아야 되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충성과 그 헌신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진짜 아비와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해요. 술 좋아해가지고 알코올 때문에 병을 얻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막 집에서 폭력 행사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엔 병을 얻어서 죽게 생겼어요. 자, 죽으면서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술 먹고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벌써 20대 됐는데 20년, 30년 동안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야, 이러지 마라. 말 한마디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진짜 아들이라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술 마시고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요,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은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녀들, 부모들 진짜인지 아닌지 가만히 보면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 부모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부모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 앞에서는 본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부끄럽지 않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번도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가는 그 길 그대로 따라오고 내가 믿는 그대로 너도 믿어라.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예쁘다 예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믿는 예수님 똑같이 너도 믿고 내가 교회를 섬기듯이 너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진짜 네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니 너희들도 정말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잘 지켜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쳤더니 디모데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어떻게 될까? 그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쳤더니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권면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복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복음의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